제발, 제발 살려주세요. 저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2004년 3월 15일 새벽 5시 북한 평안북도 신의주 근처의 한 비밀 처형장. 차가운 봄바람이 불어오는 그곳에서 25살의 젊은 청년이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박현수. 북한 인민군 제3군단 소속 병사였던 그는 단 하나의 죄목으로 총사령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 죄목은 바로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는 것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 청년이 처형되기 불과 한 달 전까지 DMZ에서 대한민국 병사와 비밀리에 교류했다는 것입니다. 철조망 너머로 돌멩이를 주고받으며 우정을 나눴던 그 한국 병사는 지금도 살아서 그날의 기억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현수가 남긴 마지막 메시지를 세상에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DMZ라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경계선에서 일어난 믿기 힘든 이야기입니다. 종교의 자유가 없는 북한에서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킨 한 청년과 신앙을 버렸던 한국 병사가 만나 일어난 기적 같은 이야기. 두 청년의 운명적인 만남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떤 비극으로 끝났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발견한 희망의 메시지는 무엇인지. 이 영상이 끝날 때쯤 여러분은 아마 눈물을 참기 힘드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자유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실 겁니다. 특히 매주 자유롭게 종교 활동을 할 수 있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느끼게 되실 겁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당신을 만난 것이 제 인생 최고의 축복이었습니다. 북한 신의주 교회의 한 비밀 처형장. 새벽 5시, 아직 어둠이 완전히 걷히지 않은 시각에 박현수는 차가운 땅 위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3월의 이른 봄이었지만 북한의 새벽 공기는 여전히 살을 애는 듯 차가웠습니다. 그의 뒤에는 소총을 든 처형 집행인 3명이 일렬로 서 있었고 옆에는 북한 보위부 간부들이 무표정한 얼굴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25살의 젊은 나이. 북한에서 태어나 단 한 번도 자유를 경험해보지 못한 청년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놀라울 정도로 평온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무언가를 간절히 기다리는 듯한 기대감마저 서려 있었습니다. 마치 오랜 여행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처럼 그의 표정에는 안도감이 묻어났습니다. 박현수 동무,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는가? 보위부 대위의 차가운 질문이 새벽의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그는 40대 중반의 남자로 수많은 처형을 집행해온 베테랑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따라 그의 목소리에도 미묘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젊은 청년이, 그것도 단순히 종교를 믿었다는 이유만으로 처형되는 것이 그에게도 불편했을 것입니다. 박현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동쪽 하늘에는 어렴풋이 새벽빛이 비치기 시작했고 그 희미한 빛이 그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놀랍게도 그의 얼굴에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무언가 중요한 사명을 완수한 사람의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이준호 병장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순간 처형장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경직되었습니다. 보위부 간부들의 얼굴이 일순간 창백해졌습니다. 대한민국 병사의 이름을 언급하다니. 이것은 단순한 종교 문제가 아니라 간첩 행위까지 연루된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최고 등급의 반역 행위였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남조선 괴뢰군과 내통했단 말이냐? 보위부 대위가 소리쳤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함께
당황스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미 처형이 결정된 죄수가 이런 폭탄 발언을 할 줄은 예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박현수는 담담하게 미소를 지으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동쪽 하늘에서 점점 밝아오는 새벽빛이 마치 천국의 문이 열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마치 그 빛 너머에 있는 누군가와 대화하듯 조용히 말했습니다. 준호야, 너는 아직 모르겠지만 내가 나에게 보여준 그 작은 친절이 우리 북한 땅에도 희망의 씨앗이 될 거야. 내가 죽어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그리고 언젠가 이 땅에도 자유가 올 거야. 내가 다시 찾은 믿음처럼 우리도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할 날이 올 거야. 박현수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폐 속으로 들어왔지만 그것조차 하나님이 주신 선물처럼 느껴졌습니다. 살아있는 마지막 순간까지 숨을 쉴 수 있다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할머니께 전해주세요. 할머니가 심어주신 믿음의 씨앗이 헛되지 않았다고. 저는 끝까지 신앙을 지켰다고. 그리고 곧 천국에서 만날 거라고. 보위부 대위가 권총을 꺼내 박현수의 머리에 겨누었습니다. 닥쳐. 더 이상의 반동적 발언은 용납하지 않겠다. 하지만 박현수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큰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나는 자유인이다. 육체는 묶여 있어도 영혼은 자유롭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 총성이 울렸습니다. 하나가 아니라 여러 발의 총성이 새벽의 정적을 찢었습니다. 박현수의 몸이 앞으로 쓰러졌습니다. 그렇게 25살의 짧은 생을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박현수가 쓰러진 그 순간 동쪽 하늘에 붉은 빛이 퍼지면서 마치 십자가 모양의 구름이 나타났습니다. 처형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보았습니다. 보위부 간부들조차 놀라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한 젊은 처형 집행인은 소총을 떨어뜨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박현수와 같은 부대에서 복무했던 동료였습니다. 사실 그도 박현수를 통해 복음을 들었던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에 신앙을 포기했고 오늘 처형 집행인이 되어 이곳에 서게 되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현수야, 용서해. 그가 중얼거렸지만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하늘의 이상한 현상에 정신이 팔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박현수의 죽음은 더 큰 파장을 일으킬 운명이었습니다. 그가 말한 이준호는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DMZ에서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왜 박현수는 마지막 순간에 그의 이름을 불렀을까요? 시간을 6개월 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2003년 9월 강원도 최전방 GOP 철책선. 세계에서 가장 중무장된 비무장지대. 그곳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2003년 9월 15일 강원도 철원군 최전방 GOP 관측소. 또 똑같은 하루네. 북한 놈들도 지겹지도 않나. 대한민국 육군 제3사단 병장 이준호는 쌍안경을 내려놓으며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24살의 청년. 군 복무 기간도 이제 3개월밖에 남지 않았지만 매일 반복되는 경계 근무는 지루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초소에 올라가고 8시간 동안 북한군 동향을 감시하고 교대하고 또다시 근무하는 일상의 반복이었습니다. 준호는 서울의 평범한 중산층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작은 교회의 장로였고 어머니는 권사였습니다. 그의 어린 시절은 교회를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매주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주일 예배는 기본이었고 새벽 기도회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여름에는 수련회,
겨울에는 동계 수련회. 준호의 삶에서 교회를 빼면 남는 것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 2학년 때 준호는 반항을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이 주말에 PC방에 가고 영화를 볼 때 자신만 교회에 갇혀 있어야 한다는 것이 억울했습니다. 더구나 부모님은 그의 의사는 전혀 묻지 않고 무조건 교회 활동에 참여하도록 강요했습니다. 신앙은 자발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준호에게 그것은 견딜 수 없는 억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신다면 왜 이렇게 강요해야 하는 거야? 진짜라면 자연스럽게 믿게 되지 않을까? 준호는 부모님과 수없이 싸웠고 결국 고등학교 3학년 때 완전히 교회를 떠났습니다. 대학에 가서도 군대에 와서도 그는 종교 활동을 일절하지 않았습니다. 부대 내 종교 활동 시간에도 그는 생활관에 남아 잠을 자거나 휴대폰을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병장님, 북측에서 움직임이 있습니다. 일병 김민수의 외침에 준호는 다시 쌍안경을 들었습니다. 철책선 너머 200m 지점, 북한 초소에서 한 명의 병사가 걸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를 게 없는 일상적인 순찰이었습니다. 북한군도 정해진 시간에 나와서 순찰을 돌고 들어가는 것이 일과였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그 북한 병사의 행동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보통은 철책선을 따라 걸으면서 남쪽을 경계하는 듯한 자세를 취하는데 오늘은 철책 가까이 다가와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는 준호가 있는 남측 초소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준호도 쌍안경으로 그를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북한 병사는 준호와 비슷한 나이로 보였습니다. 얼굴은 수척했지만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그런데 그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단순히 경계하는 시선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간절히 전하고 싶어 하는 듯한 애절하기까지 한 눈빛이었습니다. 준호도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10개월 동안 이곳에서 근무하면서 북한 병사와 이렇게 눈이 마주친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보통은 서로를 없는 존재처럼 여기며 지나가는 게 암묵적인 규칙이었으니까요. 혹시 도발 신호인가 싶어 긴장했지만 북한 병사의 표정에는 저기가 없었습니다. 그때 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북한 병사가 갑자기 허리를 숙여 무언가를 주었습니다. 작은 돌멩이였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손에 들고 한참을 바라보다가 남쪽을 향해 가볍게 던졌습니다. 돌멩이는 철책을 넘지 못하고 중간에 떨어졌지만 그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일종의 신호였습니다. 저 새끼가 미쳤나? 도발하는 거야? 일병 김민수가 당황했지만 준호는 왠지 모를 호기심에 이끌렸습니다. 그 북한 병사의 표정에서 적이나 위협이 아닌 뭔가 다른 것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외로움? 아니면 그리움? 준호는 자신도 모르게 손을 들어 가볍게 흔들었습니다. 북한 병사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리고는 손을 가슴에 얹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치 감사 인사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는 뒤돌아 북한 초소로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같은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매일 오후 3시 정각 그 북한 병사는 나타나서 돌멩이를 던졌습니다. 준호는 처음에는 무시했지만 점점 궁금해졌습니다. 대체 왜 그러는 걸까? 무엇을 원하는 걸까? 일주일째 되던 날 준호는 결심했습니다. 그도 돌멩이를 하나 주어서 북쪽으로 던졌습니다. 물론 철책을 넘을 수는 없었지만 의미는 전달되었습니다. 그 순간 북한 병사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답장을 받은 것처럼 기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두 손을 모아 무언가를 중얼거렸습니다. 입모양을 보니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준호는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적으로 규정된 북한군 병사와 이렇게 교감을 나누다니. 이것은 명백히 규정 위반이었지만 왠지 나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위험한 우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름도 얼굴도 제대로 모르는 채로 단지 매일 오후 3시 돌멩이를 주고받는 것으로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며 마치 우주에 신호를 보내는 외로운 천문학자들처럼 그들은 철조망 너머로 작은 희망의 신호를 주고받았습니다.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오후 3시에 북한 병사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그가 던진 돌멩이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자세히 보니 돌멩이의 실로 무언가가 묶여 있었습니다. 작은 종이 조각처럼 보였습니다. 준호는 가슴이 쿵쿵 뛰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신호가 아니라 메시지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회수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만약 발각되면 큰 처벌을 받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야간 근무를 자원했습니다. 그리고 새벽 2시 아무도 없는 시간에 몰래 철책 근처로 갔습니다. 다행히 돌멩이는 아직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이게 대체 뭐야? 초소로 돌아온 준호는 손전등을 비추며 돌멩이에서 꺼낸 작은 종이를 펼쳤습니다. 종이는 담뱃갑 속지처럼 보였고 거기에는 삐뚤빼뚤한 한글로 짧은 메시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북한에서는 한글을 조선글이라고 부르지만 분명히 한글이었습니다. 나는 박현수입니다. 당신을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준호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하나님? 북한 병사가 하나님을 언급하다니. 이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북한에서 종교, 특히 기독교는 최고형으로 처벌받는 중죄였습니다. 김일성을 유일한 신으로 섬기는 북한에서 다른 신을 믿는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준호는 종이를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혹시 자신이 잘못 본 것은 아닐까 싶어서였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것도 매우 정성스럽게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써 있었습니다. 준호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메시지에 답장을 보내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만약 발각된다면 자신은 물론이고 상대방도 죽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북한 병사에게는 더욱 치명적일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절박한 메시지를 무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무언가 간절한 이유가 있어서 이런 위험을 감수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며칠 동안 고민한 끝에 준호는 답장을 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도 작은 종이에 메시지를 써서 돌멩이에 묶었습니다. 왜 그런 위험한 말을 하는 겁니까? 당신의 목숨이 위험합니다. 저는 이준호입니다. 다음 날 오후 3시 준호는 메시지를 묶은 돌멩이를 북쪽으로 던졌습니다. 박현수는 그것을 보고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재빨리 주워서 품에 넣었습니다. 이틀 후 돌아온 답장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긴 메시지였습니다. 저는 이미 죽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남한 사람에게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북한에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요. 우리는 지하교회라고 부릅니다. 겉으로는 김일성을 찬양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당신은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서 부럽습니다. 준호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자신은 자유로운 남한에서 태어났으면서도 신앙을 거부하고 살았는데 종교의 자유가 없는 북한에서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키는 사람이 있다니. 그것도 자신과 비슷한 나이의 젊은이가. 이후 두 사람은 더욱 은밀하게 메시지를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박현수는 자신의 이야기를 조금씩 전해왔습니다. 그의 사연은 준호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박현수의 할머니는 한국 전쟁 이전부터 평양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기독교인이었습니다. 평양은 원래 동양의 예루살렘이라 불릴 정도로 기독교가 번성했던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공산 정권이 들어서면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교회는 파괴되었고 목사와 신도들은 처형되거나 수용소로 끌려갔습니다. 박현수의 할머니는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지만 평생 신앙을 숨기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외손자인 현수에게만 몰래 신앙을 전수했습니다. 손으로 베껴 쓴 성경 구절들, 그리고 입으로 전해지는 찬송가들. 깊은 밤 이불 속에서 속삭이듯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들.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언젠가는 남과 북이 하나가 되고 우리도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할 날이 올 거라고. 그날을 위해 씨앗을 뿌려야 한다고. 저는 그 씨앗 중 하나예요. 박현수는 또 다른 놀라운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북한에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더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지만 전국에 흩어져 있는 지하 기독교인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직접 만나지는 못하지만 특별한 방법으로 소통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알아봅니다. 눈빛으로, 작은 행동으로. 예를 들어 밥을 먹기 전에 잠시 눈을 감는다든지,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늘을 올려다본다든지. 남들은 모르지만 우리는 압니다. 저 사람도 믿는 사람이구나. 준호는 박현수의 메시지를 읽으며 점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어린 시절 강요받았던 신앙이 아니라 진짜 생명을 건 신앙이 무엇인지 처음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박현수와 북한의 지하 기독교인들에게 신앙은 선택이 아니라 목숨을 건 결단이었습니다. 당신은 정말 하나님을 믿습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준호가 물었습니다. 박현수의 답장은 준호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네,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두렵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리를 알게 된 이상 돌아갈 수 없어요. 예수님도 십자가가 두려우셨겠지만 끝까지 가셨잖아요. 저도 그분을 따르고 싶어요. 그리고 준호 씨, 당신도 한때 믿었다고 했죠? 하나님은 당신을 잊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이렇게 만난 것도 우연이 아니에요. 준호는 이 메시지를 읽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자신이 신앙을 버린 이유가 너무나 부끄러워졌습니다. 단지 부모님의 강요가 싫어서, 교회 생활이 귀찮아서 떠났던 자신과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키는 박현수의 모습이 너무나 대조적이었습니다. 박현수는 계속해서 놀라운 이야기들을 전해왔습니다. 중국을 통해 몰래 들어오는 성경책들, 단파 라디오로 듣는 극동방송, 그리고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어떤 사람은 성경 한 권을 전달하다 발각되어 공개 처형을 당했고, 어떤 가족은 신앙 때문에 3대가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히려 박해가 심할수록 믿음은 더 강해집니다. 초대교회가 그랬던 것처럼요. 우리는 언젠가 자유가 올 것을 믿습니다. 그때를 위해 준비하고 있어요. 준호는 물었습니다.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성경을 외우고 있어요. 언젠가 자유가 오면 우리가 살아있는 성경이 되어야 하니까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몰래 복음을 전합니다. 다음 세대가 희망이니까요. 2003년 11월 5일 첫 만남으로부터 2달이 지났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오후 3시가 되었지만 박현수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불안한 마음으로 북측 초소를 바라보았지만 다른 병사만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 병사는 남쪽을 향해 험악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생긴 걸까?
혹시 발각된 건 아닐까? 준호의 불안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사흘이 지나서야 박현수가 다시 나타났지만 그의 모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얼굴은 퍼렇게 멍들어 있었고 걸음걸이도 절뚝거렸습니다. 명백히 고문을 당한 흔적이었습니다. 박현수가 던진 돌멩이 속 메시지는 급하게 쓴 듯 글씨가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보위부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밀고 한 것 같아요. 시간이 없어요.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발 들어주세요. 준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즉시 답장을 보냈습니다. 위험하면 그만두세요. 제발 목숨을 지키세요. 더 이상 위험을 감수하지 마세요. 하지만 박현수의 다음 메시지는 더욱 절박했습니다. 그는 마치 유언을 남기듯 자신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준호 씨, 저는 괜찮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하지만 이것만은 꼭 전하고 싶어요. 당신도 한때 하나님을 믿었다고 했죠? 왜 떠났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떠나지 않으셨어요. 제가 당신을 만난 것도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를 통해 당신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현수는 자신의 간증을 자세히 전해왔습니다. 그가 어떻게 신앙을 갖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신앙이 그의 삶을 어떻게 바꾸었는지. 저는 10살 때 할머니를 통해 처음 예수님을 알게 되었어요. 할머니는 제게 말씀하셨죠. 현수야,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자유는 진리를 아는 것이란다. 예수님이 진리이시고 그분을 알면 자유케 되느니라.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우리가 사는 이 나라에서 자유란 없으니까요. 박현수는 성장하면서 점점 북한 체제의 모순을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인민의 낙원이라고 선전하지만 실제로는 굶주림과 공포가 지배하는 나라. 위대한 수령이라고 찬양하지만 실제로는 인민을 억압하는 독재자. 그런 모순 속에서 박현수는 할머니가 전해준 복음이 진짜 진리임을 확신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군대에 와서도 저는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간절해졌죠. 매일 밤 화장실에서 몰래 기도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같은 부대에 저처럼 몰래 기도하는 사람을 발견한 거예요. 우리는 서로를 알아보았고 조심스럽게 신앙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박현수는 북한군 내에도 비밀리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들은 극도로 조심스럽게 행동하며 절대 여러 명이 한꺼번에 모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대신 1대1로만 만나고 성경 구절을 암송하며 서로를 격려한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꿈은 언젠가 이 땅에도 교회가 다시 세워지는 것이에요. 평양이 다시 동양의 예루살렘이 되는 것이요.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고 믿어요. 준호는 박현수의 메시지를 읽으며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박현수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저도 한때 열심히 믿었어요. 하지만 부모님의 강요가 싫었고 교회의 위선이 보였어요. 그래서 떠났죠. 하지만 당신을 만나고 나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진짜 신앙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요. 박현수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준호 씨, 부모님의 강요가 싫었던 것은 이해해요. 하지만 그것과 하나님은 별개예요. 사람은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시죠. 저희 할머니가 그러셨어요. 신앙은 유산이 아니라 각자의 결단이라고. 부모님이 믿는다고 자동으로 자녀가 믿는 게 아니에요. 각자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야 해요. 그날 밤 준호는 오랜만에 기도를 했습니다. 서툴고 어색했지만 진심을 담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계신다면 박현수를 지켜주세요. 그리고 저도 용서해 주세요.
당신을 떠났던 저를 용서해 주세요. 다음 날 박현수가 보낸 메시지는 준호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어젯밤 우리 지하교회 모임이 발각되었어요. 12명이 체포되었고 저도 곧 잡혀갈 겁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오히려 감사해요. 당신을 만날 수 있어서,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서. 박현수는 마지막 메시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준호 씨, 우리가 만난 것은 기적이에요. 철조망으로 갈라진 이 땅에서 적으로 규정된 우리가 친구가 될 수 있었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무엇이겠어요? 저는 비록 이 땅에서는 자유를 얻지 못했지만 곧 영원한 자유를 얻을 거예요. 천국에서요. 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답장을 썼습니다. 현수 씨, 제발 살아남으세요. 당신이 전해준 이야기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다시 믿음을 찾겠습니다. 당신 덕분에 깨달았어요. 진짜 신앙이 무엇인지,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하지만 이 메시지는 전달되지 못했습니다. 그날 오후 북측 초소에 나타난 것은 박현수가 아니라 보위부 요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철책 근처를 샅샅이 수색했고 곧 돌멩이를 주고받던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한 요원이 남측을 향해 험악한 표정을 지으며 손가락으로 목을 긋는 신용을 했습니다. 명백한 경고였습니다. 준호는 망원경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며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박현수가 어떻게 되었을지 상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그리고 자신 때문에 그가 발각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죄책감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2004년 2월 10일 박현수가 사라진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준호는 매일같이 오후 3시에 북측을 바라보았지만 박현수의 모습은 볼 수 없었습니다. 대신 보위부 요원들이 강화된 감시를 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북한 초소에는 새로운 병사들이 배치되었고 그들은 남측을 향해 노골적인 적의를 드러냈습니다. 준호는 깊은 우울감에 빠졌습니다. 박현수가 살아있을지조차 알 수 없었고 혹시 자신 때문에 그가 죽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동료들은 준호의 변화를 눈치챘지만 그는 아무에게도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오후 3시에 북측을 바라보고 있던 준호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멀리서 트럭 한 대가 북한 초소로 다가오고 있었고 트럭 짐칸에는 여러 명의 사람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수갑을 차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쌍안경의 배율을 최대로 높였습니다. 그리고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그 중에 박현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3개월 전보다 훨씬 더 수척해진 모습이었지만 분명 박현수였습니다. 얼굴에는 고문의 흔적이 역력했고 한쪽 눈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트럭에서 내린 수감자들은 일렬로 세워졌습니다. 모두 12명이었습니다. 남자 8명, 여자 4명. 나이도 다양했습니다. 10대로 보이는 소년부터 60대로 보이는 노인까지. 하지만 그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모두 평온한 표정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처럼. 보위부 대위가 확성기를 들고 소리쳤습니다. 그 소리는 남측까지 들렸습니다. 이 자들은 반국가 종교 활동을 한 반역자들이다. 미제의 사상에 물든 자들이다. 이제 곧 인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때 박현수가 고개를 들어 남측을 바라보았습니다. 거리가 있었지만 준호는 그의 눈빛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두려움과 동시에 이상하게도 평온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준호를 위로하는 듯한 따뜻함마저 느껴졌습니다. 갑자기 박현수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 목소리는 철책을 넘어 남측까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이준호,
들리는가? 나는 박현수다. 보이부 요원이 개머리판으로 박현수의 뒤통수를 가격했습니다. 박현수가 앞으로 쓰러졌지만 다시 일어나 계속 외쳤습니다. 잊지 마라. 우리가 나눈 이야기.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 땅에도 언젠가 자유가 올 것이다. 이번에는 여러 명의 요원들이 달려들어 박현수를 제압했습니다. 하지만 박현수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준호야, 다시 믿음을 찾아라. 그것이 진정한 자유다. 나는 자유롭다. 육체는 묶여도 영혼은 자유롭다. 준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철책을 붙잡고 크게 외쳤습니다. 현수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내가 더 조심했어야 했는데. 주변의 동료들이 당황해서 준호를 말렸습니다. 상급자가 달려와 준호를 제지했습니다. 이 병장, 정신 차려. 북한군과 교감하는 것은 명백한 규정 위반이야. 하지만 준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속 외쳤습니다. 현수야, 너의 믿음을 본받을게. 너처럼 살아갈게. 약속한다. 박현수는 피투성이가 된 얼굴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입모양으로 무언가를 전했습니다. 준호는 그것이 고맙다는 뜻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만나자라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보이부 요원들이 박현수와 다른 수감자들을 트럭에 싣고 사라졌습니다. 그것이 준호가 본 박현수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트럭이 멀어져 가는 동안 희미하게 찬송가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감자들이 함께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준호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오열했습니다. 동료들이 그를 부축해 막사로 데려갔지만 그는 계속 울었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생애 처음으로 진정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박현수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더 조심했더라면, 더 현명했더라면 그가 살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알겠습니다. 그가 왜 두려워하지 않았는지. 당신이 함께 계시기 때문이었군요. 저도 이제 믿겠습니다. 박현수처럼 목숨을 걸고 믿겠습니다. 다음 날 준호는 부대장에게 불려갔습니다. 어제의 일 때문이었습니다. 부대장은 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이 병장, 북한군과 무슨 관계가 있나? 솔직히 말해라. 준호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돌멩이로 메시지를 주고받은 일 박현수가 기독교인이었다는 것, 그리고 북한에 지하교회가 있다는 사실까지. 부대장은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습니다. 이 병장, 자네가 한 일은 명백한 규정 위반이네. 하지만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가네. 그리고 북한에 기독교인이 있다는 것은 중요한 정보야. 일단 이 일은 비밀로 하겠네. 대신 조용히 있게. 준호는 감사하다고 말했지만 마음속 죄책감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박현수와 11명의 신앙인들이 어떻게 되었을지 생각만 해도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사흘 후 준호는 정보부로부터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북한에서 기독교 지하조직 관련자 12명이 공개 처형될 예정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처형 날짜는 3월 15일. 장소는 신의주 근처의 비밀 처형장. 준호는 절망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단지 기도하는 것 외에는. 그는 매일 밤 기도했습니다. 박현수와 다른 신앙인들을 위해, 그들의 영혼을 위해, 그리고 북한 땅에 남아있을 다른 지하 기독교인들을 위해. 2004년 3월 15일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준호는 전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새벽 5시 박현수가 처형될 시각에 그는 초소에 올라가 북쪽을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비록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신의주에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마음만은 그곳에 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박현수와 11명의 신앙인들을 당신의 품으로 받아주세요. 그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언젠가 이 땅에 진정한 자유가 오게 해주세요. 정확히 5시 15분, 준호는 가슴에 예리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마치 누군가 심장을 찌르는 듯한 고통이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직감했습니다. 박현수가 세상을 떠났다는 것을. 준호는 쓰러질 듯 비틀거렸지만 철책을 붙잡고 겨우 버텼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단지 몇 개월 동안 메시지를 주고받았을 뿐인데 박현수는 이미 그에게 너무나 소중한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형제보다 더 가까운 영혼의 동반자였는지도 모릅니다. 병장님 괜찮으세요? 일병 김민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준호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북쪽 하늘을 바라보며 흐느꼈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동쪽 하늘에 무지개가 나타난 것입니다. 비도 오지 않았는데 선명한 7색 무지개가 하늘을 가로질렀습니다. 김민수도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병장님, 저 무지개 보세요. 비도 안 왔는데 어떡해. 준호는 무지개를 보며 조금 위로를 받았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박현수와 순교자들을 받아들였다는 신호 같았습니다. 성경에서 무지개는 하나님의 약속의 증표였으니까요. 그날 오후 준호는 한 통의 비공식 정보 보고를 받았습니다. 북한 신의주에서 종교인 12명이 처형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중 한 명의 이름이 박현수였습니다. 나이 25살 인민군 병사, 제목은 반국가 종교활동. 보고서에는 처형 당시의 상황도 간략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12명 모두 끝까지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고 죽는 순간까지 찬송을 불렀다고 했습니다. 특히 박현수라는 청년은 마지막에 대한민국 이준호라는 이름을 언급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준호는 보고서를 손에서 놓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막상 확인되니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토록 순수하고 열정적이었던 청년이 단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25살의 생을 마감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준호는 깊은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고 잠도 오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꿈속에서 박현수가 나타나 물었습니다. 준호 씨, 제가 전한 이야기 기억하고 있나요? 북한에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잊지 않았죠? 준호는 대답하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박현수는 슬픈 표정으로 사라졌고 준호는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깼습니다. 동료들이 준호를 걱정했습니다. 평소 활발하던 그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으니까요. 상급자는 준호에게 상담을 권했지만 준호는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북한 병사와 교류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자신도 처벌받을 것이 분명했으니까요. 준호는 죄책감과 무력감에 시달렸습니다. 박현수와의 약속을 지키고 싶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전하고 싶어도 증거도 없고 믿어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군인 신분으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준호는 박현수가 보냈던 마지막 메시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준호 씨, 혹시 제가 죽는다면 슬퍼하지 마세요. 저는 자유를 얻는 거니까요. 이 땅에서는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지만 천국에서는 마음껏 찬양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언젠가 그곳에서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그때까지 당신은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주세요. 준호는 이 글을 읽으며 처음으로 박현수가 왜 그토록 평온할 수 있었는지 이해했습니다. 그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영원한 자유를 향한 관문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준호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살아있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무력감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박현수는 목숨을 바쳐 신앙을 증거했는데 자신은 안전한 남한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자책감이 들었습니다. 준호는 부대 내 종교 활동실을 찾아갔습니다. 오랜만에 찾은 그곳은 조용하고 평화로웠습니다. 작은 십자가가 걸려 있었고 낡은 성경책들이 책장에 꽂혀 있었습니다. 준호는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박현수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더 조심했더라면, 더 지혜로웠더라면 그가 살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죄책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게 길을 보여주세요. 그때 군종 목사가 다가왔습니다. 50대 중반의 목사는 온화한 표정으로 준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병장님,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 모든 것에는 뜻이 있습니다. 준호는 목사를 올려다보며 물었습니다. 목사님, 죄책감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구할 수 있었던 사람을 구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을요. 목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한계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남긴 것을 어떻게 이어가느냐입니다. 죽은 사람을 진정으로 기리는 방법은 그가 꿈꾸던 것을 실현하는 것이지요. 준호는 목사의 말에 조금 위로를 받았습니다. 박현수가 꿈꾸던 것. 그것은 남북의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언젠가 철조망이 사라지고 함께 찬양할 수 있는 날이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준호는 이상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박현수가 처형되던 날 신의주 하늘에 십자가 모양의 구름이 나타났다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북한 주민들이 그것을 보고 놀랐고 일부는 그것을 하나님의 표적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이후로 북한 내에서 기독교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박현수와 11명의 순교가 오히려 복음의 씨앗이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준호는 이 소식을 듣고 희망을 느꼈습니다. 박현수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그의 피가 새로운 생명을 낳는 씨앗이 되었다는 것을. 2004년 9월 15일 박현수와 처음 만난 지 정확히 1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준호는 새벽 경계 근무를 자원했습니다. 그날따라 박현수를 더욱 가까이 느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새벽 4시, 아직 어둠이 짙게 깔린 시각에 그는 초소에 올라갔습니다. 공기는 차가웠지만 맑았고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북쪽을 바라보며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현수야, 오늘이 우리가 만난 지 1년이 되는 날이야. 너는 이제 자유로운 곳에 있겠지? 더 이상 숨어서 기도하지 않아도 되고 마음껏 찬양할 수 있겠지. 나는 아직 여기 있어. 내가 남긴 메시지를 품고 내가 꿈꾸던 그날을 기다리며. 동이 트기 시작하는 오전 5시 30분, 준호는 평소처럼 북쪽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동쪽 하늘에서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구름들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이며 특별한 형태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구름의 움직임이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그 형태가 뚜렷해졌습니다. 그것은 놀랍게도 십자가였습니다. 그것도 보통 십자가가 아니라 누군가 매달려 있는 듯한 형상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연상시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십자가가 정확히 38선 상공, 남과 북의 경계선 위에 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분단된 한반도를 품으려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저거 봐.
옆에 있던 일병 김민수가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곧 초소에 있던 모든 병사들이 밖으로 나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모두가 경악한 표정이었습니다. 저게 어떻게 가능해? 구름이 저런 모양을 만들 수가 있나? 십자가다. 정말 십자가 모양이야. 병사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그 중에는 신앙이 없는 병사들도 있었지만 모두가 이 현상 앞에서 경외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북측 초소를 바라보았습니다. 놀랍게도 북한 병사들도 초소 밖으로 나와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도 놀라움이 가득했습니다. 순간 준호는 생각했습니다. 저들 중에도 박현수처럼 몰래 신앙을 가진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그들에게 이 광경은 얼마나 큰 위로가 될까. 십자가 구름은 약 10분간 선명하게 유지되었습니다. 태양이 떠오르면서 그 구름에 황금빛이 비치자 마치 영광스러운 광채를 발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자연 현상이 아니라 분명한 메시지였습니다. 준호는 그 순간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그는 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알겠습니다. 박현수가 왜 그토록 평안할 수 있었는지. 당신이 함께 계셨기 때문이었군요. 이 분단된 땅을 보고 계시는군요. 남과 북의 모든 영혼들을 사랑하시는군요. 준호는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그동안의 죄책감과 무력감이 씻겨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 평안과 소망이 채워졌습니다. 박현수가 생전에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살아계셨고 이 땅을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십자가 구름이 서서히 흩어진 후 준호는 일어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어둠이 없었습니다. 대신 박현수가 보여줬던 것과 같은 평온함과 확신이 서려 있었습니다. 김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병장님, 정말 하나님이 계신 걸까요? 준호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한때는 의심했어. 하지만 이제는 확신해. 하나님은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그리고 언젠가 이 분단의 벽도 무너뜨리실 거라는 것을. 그날 저녁 준호는 부대 종교 활동실에서 간증을 했습니다. 물론 박현수와의 교류는 자세히 말할 수 없었지만 자신이 경험한 영적 체험과 다시 찾은 신앙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저는 한때 하나님을 떠났었습니다. 부모님의 강요가 싫어서, 교회의 형식주의가 싫어서 떠났죠. 하지만 하나님은 저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만남을 통해 진정한 신앙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준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북쪽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했습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킵니다. 우리는 그런 자유를 당연하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동료들은 준호의 변화에 놀랐습니다. 우울증에 빠져 있던 그가 이제는 가장 밝고 희망적인 사람이 되어 있었으니까요. 그의 간증을 들은 몇몇 병사들도 신앙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준호는 박현수와의 약속을 지키기로 다짐했습니다. 저녁 후에는 북한 인권단체에서 일하며 북한의 지하 기독교인들을 돕는 일에 헌신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통일이 되면 박현수의 이야기를 온 세상에 전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현수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셨어. 38선 위의 십자가. 그것은 분단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어. 너는 비록 이 땅을 떠났지만 내가 뿌린 씨앗은 계속 자라고 있어. 나도 그 씨앗 중 하나가 되겠어. 내가 꿈꾸던 그날, 남과 북이 함께 예배하는 날을 위해 살겠어. 준호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밤하늘에는 별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밝은 별 하나가 유난히 반짝였습니다. 준호는 그것이 박현수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천국에서 자신을 내려다보며 응원하는 것 같았습니다. 십자가 구름을 본 그날 이후 준호는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북한 땅에 숨겨진 믿음의 사람들을 지켜주세요. 그들이 박현수처럼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그리고 언젠가 이 철조망이 걷히고 남과 북이 함께 찬양할 수 있는 날이 오게 해주세요. 그리고 준호는 확신했습니다.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박현수가 믿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때에 이 땅에도 진정한 자유가 올 것이라고. 2004년 10월 15일 준호의 저녁일이었습니다. 1년 반의 군 생활이 끝나는 날. 준호는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입대할 때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으니까요. 신앙을 거부하던 청년에서 이제는 확고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박현수가 있었습니다. 짐을 정리하던 중 준호는 박현수와 주고받았던 메시지들을 다시 한번 꺼내보았습니다. 군 생활 동안 가장 소중하게 간직했던 것들이었습니다. 종이는 이미 낡고 바랬지만 그 안에 담긴 메시지는 여전히 생생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준호는 메시지들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다가 특이한 패턴을 발견한 것입니다. 박현수가 보낸 여러 메시지의 첫 글자들을 연결하면 하나의 문장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준호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것은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박현수는 처음부터 이렇게 계획했던 것일까? 혹시 자신이 잡혀갈 것을 예상하고 이런 메시지를 숨겨둔 것일까? 더 자세히 살펴보니 또 다른 숨겨진 메시지들이 있었습니다. 특정 메시지들의 마지막 글자를 연결하면 이런 문장이 나왔습니다. 용서하고 사랑하라. 그것이 자유길이다. 그리고 홀수 번째 메시지의 가운데 글자를 연결하면 준호야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린다. 준호는 박현수가 얼마나 신중하고 지혜롭게 행동했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그는 단순히 자신의 신앙을 전한 것이 아니라 준호의 마음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려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이런 비밀 메시지까지 숨겨둔 것입니다. 저녁식이 끝난 후 준호는 부대 정문을 나서려다가 예상치 못한 방문자를 만났습니다. 50대 후반의 남자였는데 얼굴에는 고난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이준호 병장님이시죠? 네, 맞습니다만. 저는 탈북자 김요한 목사입니다. 박현수를 아시죠? 준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박현수의 이름을 아는 사람이 나타나다니. 김 목사는 조용한 카페로 준호를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저는 올해 초에 탈북했습니다. 북한에 있을 때 저는 지하교회 지도자 중 한 명이었어요. 박현수도 우리 교회 멤버였습니다. 준호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현수가 처형되기 전에 저에게 부탁을 남겼어요. 만약 누군가 탈북에 성공하면 나만의 이준호라는 사람을 찾아가 전해달라고요. 김 목사는 작은 비닐봉지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너덜너덜한 종이 조각이 들어있었습니다. 박현수의 마지막 메시지였습니다. 준호에게 우리의 만남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내가 뿌린 씨앗이 당신을 통해 열매 맺기를 바랍니다. 남과 북의 모든 영혼들이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할 그날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이 이 메시지를 읽을 때쯤 나는 이미 자유로운 곳에 있을 겁니다. 슬퍼하지 마세요. 오히려 기뻐해 주세요. 나는 드디어 마음껏 찬양할 수 있으니까요. 준호 씨, 당신 덕분에 나의 마지막 날들이 외롭지 않았어요. 철조망 너머에 친구가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큰 위로였어요.
당신이 다시 신앙을 찾을 거라 믿어요. 아니, 이미 찾았겠죠? 우리 할머니가 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고. 우리의 만남도 그 계획의 일부였을 거예요. 천국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 준호는 이 메시지를 읽으며 펑펑 울었습니다. 박현수는 끝까지 희망을 버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죽음조차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김 목사는 계속 말했습니다. 박현수의 죽음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순교 이후 북한 내 지하교회는 오히려 더 강해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의 믿음에 감동받아 몰래 신앙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젊은 군인들 사이에서 복음이 퍼지고 있어요. 정말입니까? 네. 박현수가 처형장에서 외친 말들이 사람들 사이에 퍼졌어요. 나는 자유롭다. 육체는 묶여도 영혼은 자유롭다는 그 말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죠. 그리고 처형 당시 하늘에 나타난 십자가, 구름 이야기도 널리 퍼졌어요. 준호는 놀랐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일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김 목사는 또 다른 물건을 꺼냈습니다. 작은 나무 십자가였습니다. 이것은 박현수가 만든 겁니다. 감옥에서 몰래 나무 조각을 깎아 만들었대요. 당신에게 전해달라고 했어요. 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십자가를 받았습니다. 거칠게 깎인 십자가였지만 그 어떤 보물보다 소중했습니다. 십자가 뒷면에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마이너스 박현수. 그날 이후 준호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신학대학에 입학했고 동시에 북한 인권단체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탈북자들을 돕고 북한에 성경을 보내는 일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매주 수요일마다 작은 기도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그 모임의 이름은 박현수 기도회였습니다. 북한의 지하 기독교인들을 위해 그리고 남북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모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준호 혼자 시작했지만 점점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탈북자들, 북한 선교에 관심 있는 사람들, 그리고 준호의 간증을 들은 사람들이 함께했습니다. 준호는 간증할 때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자유로운 남한에서 신앙을 버렸지만 자유가 없는 북한의 한 청년을 통해 진정한 신앙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신앙의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그 자유를 위해 목숨을 바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2년 후 준호는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DMZ 근처 철원의 작은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교회 이름은 화해의 교회였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매일 북녘 땅을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교회 입구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철조망은 몸을 가를 수 있어도 사랑은 가를 수 없습니다. 준호는 매주 설교할 때마다 박현수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에 남아있을 수많은 박현수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한 탈북 청년이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준호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목사님, 저도 북한에서 박현수를 알았어요. 그는 우리의 영웅이었어요. 그가 죽은 후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그의 피가 씨앗이 된 거예요. 준호는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박현수와의 만남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계획의 일부였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철조망은 여전히 남과 북을 가르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장벽도 넘어설 수 있다는 것을. 박현수가 목숨으로 증명한 그 진리를 준호는 평생 전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준호는 매일 밤 기도했습니다. 현수야, 약속할게. 내가 꿈꾸던 그날이 올 때까지 내가 내 목까지 살아갈게. 그리고 언젠가 천국에서 만나면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도록. 나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고. 그리고 준호는 확신합니다. 언젠가 이 땅에 진정한 자유와 통일이 올 것이라고. 남과 북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예배하는 날이 올 것이라고. 박현수가 믿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여러분은 신앙의 자유를 당연하게 여기고 계시지는 않나요? 누군가는 그 자유를 위해 목숨을 바쳤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 어딘가에서 숨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 주세요. 할머니, 왜 우리는 숨어서 기도해야 해요? 1988년 겨울, 평양 외곽의 허름한 집. 10살 소년 박현수는 두꺼운 이불 속에서 할머니와 함께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촛불 하나만이 어둠을 밝히고 있었고, 할머니의 주름진 손에는 손으로 베껴 쓴 낡은 종이 뭉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현수야, 이 세상에는 빛을 두려워하는 어둠이 있단다. 하지만 아무리 깊은 어둠도 작은 촛불 하나를 이길 수는 없지. 우리의 기도가 바로 그 촛불이란다. 70이 넘은 김한나 할머니의 눈에는 깊은 슬픔과 동시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때 동양의 예루살렘이라 불리던 평양이 어떻게 변했는지, 그리고 왜 이렇게 숨어서 기도해야 하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박현수가 어떻게 그토록 강한 신앙을 가질 수 있었는지, 그 뿌리를 찾아가는 이야기입니다. 한 여인이 목숨을 걸고 지켜낸 신앙의 불씨가 어떻게 손자에게 전해졌는지, 그리고 그 불씨가 어떻게 DMZ를 넘어 남한의 한 청년에게까지 닿게 되었는지. 이것은 단순한 가족사가 아닙니다. 잃어버린 평양의 기독교 역사이자 지금도 북한 어딘가에서 숨죽여 기도하는 수많은 할머니들의 이야기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간을 거슬러 1950년 평양으로 가보겠습니다. 1988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북한에서는 그저 평범한 겨울날이었지만 평양 외곽의 한 낡은 집에서는 특별한 의식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10살 박현수는 할머니 김한나와 함께 두꺼운 이불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바깥에서는 찬바람이 휘몰아쳤고 낡은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바람 소리가 을씨년스러웠습니다. 할머니,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현수의 작은 목소리가 이불 속에서 울렸습니다. 김한나 할머니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오늘은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란다.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날이지. 예수님이 누구예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분이란다. 현수는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할머니의 목소리에 담긴 경건함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품에서 낡은 종이 뭉치를 꺼냈습니다. 손으로 베껴 쓴 성경 구절들이었습니다. 종이는 너무 많이 만져서 가장자리가 헤어지고 글씨도 희미해져 있었습니다. 현수야, 이제 누가복음 2장을 읽어보자. 할머니가 어렸을 때는 이 구절을 교회에서 다 함께 읽었단다. 수백 명이 한 목소리로. 할머니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과거를 회상하는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때 그 교회는 어디 있어요? 이제는 없단다. 다 사라졌어. 현수는 할머니의 슬픔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할머니의 눈에서 꺼지지 않는 불꽃도 보았습니다. 그것은 그 어떤 탄압도 끄지 못한 믿음의 불꽃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펼쳤습니다. 희미한 촛불 아래서 글씨를 읽기는 쉽지 않았지만 그녀는 대부분을 외우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현수는 할머니의 낮은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비록 무슨 뜻인지 다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그 이야기 속에는 묘한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춥고 가난한 마구간에서 태어난 아기, 목자들의 경배, 천사들의 노래. 할머니, 왜 예수님은 궁전이 아니라 마구간에서 태어났어요? 낮은 곳으로 오셔서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과 함께 하시려고 그러셨단다. 우리처럼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말이야. 현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들도 가난했고 늘 배가 고팠으며 겨울이면 추위에 떨었으니까요. 그런 자신들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일부러 가난하게 태어났다는 이야기가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 왜 우리는 이렇게 숨어서 기도해야 해요? 학교에서는 김일성 수령님만 믿으라고 하는데. 할머니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녀는 손자를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현수야, 이 세상에는 진짜와 가짜가 있단다. 사람은 죽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시지. 사람은 실수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언젠가 너도 알게 될 거야. 진짜 자유가 무엇인지,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그때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와 현수는 재빨리 촛불을 끄고 성경 구절을 숨겼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자는 척했습니다. 다행히 발소리는 지나갔지만 그 짧은 순간의 공포는 현수의 가슴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발소리가 완전히 사라진 후 할머니는 다시 현수를 불렀습니다. 현수야, 할머니가 너에게 가르쳐 줄 것이 있다. 주기도문이라는 거야.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란다. 할머니는 현수의 손을 잡고 한 구절씩 가르쳤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현수가 따라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한 구절씩 할머니는 손자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쳤습니다. 현수는 어려운 말들이 많았지만 열심히 외웠습니다. 할머니가 이토록 소중히 여기는 것이라면 분명 중요한 것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현수야, 이 기도를 절대 밖에서 하면 안 된다. 오직 마음속으로만 또는 할머니와 둘이 있을 때만 해야 해. 알겠니? 네, 할머니. 그리고 언젠가 할머니가 없어도 이 기도를 계속하겠다고 약속해 줄 수 있니? 현수는 할머니의 간절한 눈빛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해요, 할머니. 그날 밤 현수는 처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비록 하나님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지는 못했지만 할머니가 그토록 사랑하고 의지하는 분이라면 분명 좋은 분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현수예요. 할머니가 하나님을 믿으라고 했어요. 저는 잘 모르지만 할머니를 지켜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언젠가는 숨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것이 현수의 첫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30여 년 후 DMZ 철조망 너머로 전해질 운명이었습니다. 1950년 봄 평양. 22살의 김한나는 평양 중심가의 장대현 교회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주일 아침 교회 종소리가 도시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맑고 장엄한 소리는 평양 시민들에게 안식일이 왔음을 알렸습니다. 한나야, 여기 있었구나. 친구 순옥이가 손을 흔들며 다가왔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교회 청년부 소속이었습니다. 당시 평양에는 2000여 개의 교회가 있었고 인구의 3분의 1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동양의 예루살렘이라는 별명이 괜히 붙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장대현 교회는 평양에서 가장 큰 교회 중 하나였습니다. 한국 전통 건축 양식과 서양 교회 건축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아름다운 건물이었습니다. 3,000명이 동시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대예배당은 언제나 가득 찼습니다. 한나가 교회에 들어서자 이미 많은 사람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파이프 오르간의 전주가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 장엄한 소리에 모든 사람들이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강 목사님 설교 주제가 뭐래? 순옥이가 속삭였습니다. 사랑의 실천이래. 요한일서 말씀으로 하신대.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3,000명의 성도들이 일제히 일어나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한나는 이 순간을 사랑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순간. 마치 천국의 예배를 미리 경험하는 것 같았습니다. 강 목사님의 설교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평양신학교 출신의 젊은 목사였지만 그의 설교는 늘 은혜로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요한일서 4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한나는 설교를 들으며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녀는 이미 교회 봉사활동에 열심이었지만 더 많은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특히 평양 외곽의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일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 청년부 모임이 있었습니다. 약 100여 명의 청년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은 성경 공부를 하고 찬양을 부르며 봉사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고아원 방문이 있습니다. 참여하실 분? 한나가 제일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그때 한 청년이 한나를 유심히 보고 있었습니다. 박성진, 25살의 의대생이었습니다. 그는 한나의 열정적인 신앙과 봉사 정신에 이미 마음을 빼앗긴 상태였습니다. 김한나 자매님, 고아원 갈 때 의료봉사도 필요한데 제가 같이 가도 될까요? 성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한나는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박성진 형제님이 가시면 아이들이 정말 좋아할 거예요. 그렇게 두 사람의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매주 함께 봉사를 다니며 두 사람은 서로에게 끌렸고 1년 후 약혼했습니다. 당시 평양은 한국 기독교의 중심지였습니다. 숭실대학, 평양신학교 등 기독교 교육기관들이 있었고 수많은 선교사들이 활동했습니다. 병원, 학교, 고아원 등 사회사업도 대부분 교회가 운영했습니다. 한나는 매일 새벽 기도회에 참석했습니다. 새벽 5시, 아직 어둠이 걷히지 않은 시간에 교회로 향하는 그녀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교회에는 이미 수백 명의 성도들이 모여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평양이 진정한 동양의 예루살렘이 되게 하소서. 한나의 기도는 간절했습니다. 그녀는 평양뿐 아니라 한반도 전체가 복음화되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불과 몇 달 후 전쟁이 일어나고 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질 것이라는 것을. 아름다운 교회들이 폐허가 되고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순교할 것이라는 것을. 1950년 6월 24일 토요일 한나와 성진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장대형교회는 축하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100명의 성가대가 축가를 불렀고 강 목사님이 주례를 섰습니다. 이제 두 사람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신앙을 지키며 서로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의 축사가 예언처럼 들렸습니다. 정말로 엄청난 어려움이 곧 닥칠 것이었으니까요. 결혼식 다음 날 6월 25일 한국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북한군이 38선을 넘어 남침을 시작한 것입니다. 평양 시민들은 당황했습니다. 특히 기독교인들은 불안에 떨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이 종교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전쟁을 멈추어 주세요. 이 땅에 평화를 주세요. 1950년 가을
평양. 전쟁이 시작된 지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유엔군의 반격으로 잠시 평양이 수복되었다가 다시 중공군의 개입으로 공산군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종교 탄압이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종교 시설은 즉시 폐쇄한다. 종교 서적은 모두 제출하라. 인민위원회의 포고문이 거리마다 붙었습니다. 한나와 성진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사랑했던 장대현 교회에 인민군이 들이닥쳤습니다. 이제 이곳은 인민문화회관이다. 모든 종교 물품을 당장 치워라. 군인들은 십자가를 끌어내리고 성경과 찬송가를 뜰에 쌓아놓고 불을 질렀습니다. 3,000권이 넘는 성경이 화염 속에서 재가 되어갔습니다. 한나는 그 광경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주님, 어찌하여 이런 일이. 더 끔찍한 일들이 이어졌습니다. 강 목사님을 비롯한 목회자들이 체포되었습니다. 그들은 미제의 앞잡이, 반동분자라는 죄목으로 끌려갔습니다. 며칠 후 공개 재판이 열렸습니다. 광장에 수천 명의 시민들이 강제로 동원되었습니다. 한나와 성진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자는 미제국주의의 사상을 퍼뜨린 반역자다. 재판장이 강 목사님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목사님은 심하게 고문당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얼굴은 퉁퉁 부어 있었고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들어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는가? 강 목사님은 힘겹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총성이 울렸습니다. 강 목사님이 쓰러졌습니다. 군중 속에서 울음소리가 터져나왔지만 곧 군인들의 위협에 조용해졌습니다. 그날 이후 평양의 기독교인들은 지하로 숨어들었습니다. 공개적인 신앙생활은 불가능해졌습니다. 교회는 모두 파괴되거나 다른 용도로 전용되었습니다. 한나와 성진도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했습니다. 낮에는 평범한 인민처럼 살았지만 밤이 되면 집에서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시련이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1951년 봄 한나는 임신했습니다. 전쟁과 탄압 속에서도 새 생명이 잉태된 것입니다. 성진은 아내를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가 자유롭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날이 올 거야. 하지만 현실은 점점 더 암울해졌습니다. 인민위원회는 모든 주민들을 감시했습니다. 이웃이 이웃을 고발하는 일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한나의 친구 순옥이가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한나야, 조심해. 우리 교회 청년부 명단이 보위부에 넘어갔대. 하나씩 잡아가고 있어. 한나는 두려웠지만 믿음을 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성경을 한 장 한 장 찢어서 옷 속에 숨겼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구절들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설령 성경을 모두 빼앗겨도 내 마음속에 새겨진 말씀은 빼앗을 수 없을 거야. 그녀는 특히 시편 23편을 좋아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구절을 암송할 때마다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1951년 11월 한나는 딸을 낳았습니다. 이름을 은혜라고 지었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더 큰 시련이 닥쳤습니다. 성진이 의사라는 이유로 군에 강제 징집된 것입니다. 한나, 내가 없는 동안 믿음을 잘 지켜줘. 은혜도 잘 키우고. 성진은 아내와 갓 태어난 딸을 두고 떠나야 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마지막 만남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전쟁이 계속되면서 평양은 폐허가 되어갔습니다. 폭격으로 도시의 대부분이 파괴되었고 식량도 부족했습니다.
한나는 갓난아기를 안고 방공호를 들락거리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그녀는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 전쟁을 끝내주세요. 남편을 지켜주세요. 그리고 은혜가 당신을 알게 해주세요. 1953년 7월 휴전협정이 체결되었습니다. 전쟁은 끝났지만 한반도는 둘로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북한에서 종교의 자유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한나는 남편의 소식을 기다렸지만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성진이 전쟁 중 포로 수용소에서 신앙을 포기하지 않아 처형당했다는 것이었습니다. 1955년 겨울 평양 외곽의 한 지하실. 조용히 하세요. 발소리도 내지 마세요. 한나가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지하실에는 15명의 신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 한때 장대 형교의 교인들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4살이 된 은혜는 엄마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아이는 이미 조용히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너무 어린 나이부터 두려움을 배운 것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장을 함께 읽겠습니다. 한나가 낡은 종이를 펼쳤습니다. 성경은 이미 모두 압수당했기 때문에 그들은 기억나는 구절들을 손으로 베껴 써서 돌려 읽었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초대교회 이야기를 읽으며 그들은 자신들의 처지와 비슷함을 느꼈습니다. 로마의 박해를 받던 초대 기독교인들처럼 그들도 지하에서 몰래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었으니까요. 우리도 초대교회처럼 서로 사랑하고 도와야 합니다. 한나가 말했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서로의 생존을 위해 음식과 옷을 나누었습니다. 공산 정권 하에서 기독교인이라는 낙인은 곧 사회적 죽음을 의미했기 때문에 대부분 직장을 잃고 배급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예배는 아주 조용히 진행되었습니다. 찬송은 가사만 속으로 읊었고 기도도 속삭이듯 했습니다. 설교 대신 성경을 읽고 짧게 나누는 것으로 대신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이 시련도 뜻이 있을 겁니다. 김 집사가 말했습니다. 그는 한때 성가대 지휘자였지만 이제는 탄광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한나는 재빨리 종이를 숨기고 은혜를 꼭 안았습니다. 열어. 보위부다. 문이 박차고 열렸습니다. 보위부 요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누군가 밀고 한 것이었습니다. 다 체포한다. 반국가 종교활동 혐의다. 요원들은 거칠게 사람들을 끌어냈습니다. 한나도 은혜를 아는 채 끌려갔습니다. 보위부 취조실. 차가운 콘크리트 방에서 한나는 신문을 받았습니다. 내가 이 모임의 주동자냐? 저희는 그저 모여서 이야기를 나눈 것뿐입니다. 거짓말하지 마. 우리는 다 알고 있어. 너희가 미제의 사상을 퍼뜨리고 있다는 것을. 구타가 이어졌습니다. 한나는 이를 악물고 견뎠습니다. 은혜가 밖에서 울고 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 딸이 불쌍하지 않으냐? 신앙을 포기하면 풀어주겠다. 한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 대신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신앙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제 생명과 같습니다. 더 심한 고문이 이어졌습니다. 물고문, 전기고문. 한나는 의식을 잃었다가 깨어나기를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끝까지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 후 재판이 열렸습니다. 15명 중 5명은 이미 고문으로 죽었고 나머지는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한나는 1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은혜가 너무 어리다는 이유로 그리고 한나가 개조의 여지가 있다는 판단 하에 집행유예를 받은 것입니다.
대신 철저한 감시를 받으며 살아야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한나는 은혜를 꼭 안고 울었습니다. 은혜야, 미안해. 엄마 때문에 내가 고생이야. 하지만 은혜는 엄마를 위로했습니다. 엄마, 울지 마요. 은혜가 엄마 지켜줄게요. 한나는 더 이상 공개적인 신앙 활동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집에서 혼자 그리고 은혜와 함께 조용히 신앙을 이어갔습니다. 매일 밤 그녀는 은혜에게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 다니엘과 사자굴, 모세와 홍해. 이야기로 전하는 복음이었습니다. 은혜야, 다니엘이 왜 사자굴에서도 무서워하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지켜주셨으니까요. 맞아. 하나님은 우리도 지켜주실 거야. 1960년 봄 평양. 한나는 여전히 감시 대상이었지만 조심스럽게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은혜는 이제 9살이 되었고 똑똑하고 신앙심 깊은 아이로 자랐습니다. 어느 날 뜻밖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전쟁 중 실종되었던 남편 성진의 행적이 밝혀진 것입니다. 한나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혹시 살아있는 것은 아닐까? 하지만 전해진 소식은 잔혹했습니다. 성진은 전쟁 포로 수용소에서 계속 신앙을 전파하다가 1952년에 처형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한나가 은혜를 낳기 불과 한 달 전에. 한나는 충격으로 쓰러졌습니다. 남편이 이미 8년 전에 죽었다는 것도 충격이었지만 그가 끝까지 신앙을 지켰다는 사실이 더욱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함께 전해진 것은 성진이 남긴 마지막 편지였습니다. 수용소 동료가 몰래 보관했다가 전해준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한나에게 당신이 이 편지를 읽을 때쯤 나는 이미 주님 곁에 있을 거요. 슬퍼하지 마오. 나는 끝까지 신앙을 지켰고 그것이 자랑스럽소. 우리 딸을 잘 키워주오. 그리고 언젠가 이 땅에도 다시 자유가 올 것이니 그때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마오. 천국에서 먼저 기다리겠소. 당신을 사랑하는 성진. 한나는 편지를 가슴에 품고 오열했습니다. 은혜가 다가와 엄마를 안았습니다. 엄마, 아빠가 천국에 계신 거죠? 그래. 아빠는 이제 자유로우실 거야. 그날부터 한나는 더욱 간절히 은혜에게 신앙을 전수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목까지 그리고 언젠가 이 신앙이 대를 이어 전해지기를 바라며 1965년 은혜가 14살이 되던 해 은혜는 결혼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이른 나이에 결혼하는 것이 흔했고 특히 반동 분자의 딸이라는 꼬리표를 떼기 위해서라도 결혼이 필요했습니다. 남편은 평범한 노동자였지만 은혜의 신앙을 이해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자신은 믿지 않았지만 아내가 몰래 기도하는 것을 묵인해 주었습니다. 1968년 은혜가 첫 아이를 낳았습니다. 딸이었습니다. 한나는 외손녀를 보며 감격했습니다. 이 아이에게도 신앙을 전해야 해. 하지만 은혜는 망설였습니다. 자신이 겪은 고통을 딸에게도 물려주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엄마, 이 아이는 그냥 평범하게 살게 하고 싶어요. 은혜야, 신앙 없는 평범한 삶이 무슨 의미가 있니? 진리를 아는 것이 진정한 자유란다. 한나는 간절히 설득했지만 은혜는 흔들렸습니다. 그러던 중 은혜가 둘째를 임신했습니다. 이번에는 아들이었습니다. 1970년 은혜가 둘째 아이를 낳던 날, 난산이었습니다. 병원 시설도 열악했고 의료진도 부족했습니다. 은혜는 출산 중 과다출혈로 위독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엄마, 제가 죽으면 아이들을. 은혜가 힘겹게 말했습니다. 은혜야, 포기하지 마.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한나는 필사적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은혜가 회복된 것입니다. 아들도 건강하게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은혜는 이틀 후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산후 합병증이었습니다. 죽기 전 은혜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믿음이 약했어요. 제 아이들에게 꼭 신앙을 전해주세요. 한나는 딸을 잃은 슬픔에 무너졌습니다. 남편도 이제 딸마저 잃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두 외손주가 있었습니다. 특히 갓 태어난 외손자. 이 아이 이름을 뭐라고 할까요? 사위가 물었습니다. 현수. 박현수라고 하면 어떨까요? 나타날 현에 빼어날 수. 언젠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아이가 되기를. 그렇게 박현수가 태어났습니다. 한나는 이 아이에게 모든 희망을 걸었습니다. 남편과 딸이 지켰던 신앙을 이 아이를 통해 이어가기로 결심했습니다. 1978년 평양 외곽. 박현수가 8살이 되던 해 북한은 김일성 유일사상 체계를 더욱 강화했습니다. 모든 종교의 흔적을 완전히 없애려는 대대적인 단속이 시작되었습니다. 한나는 이미 70이 넘었지만 여전히 감시 대상이었습니다. 보위부는 그녀가 외손자에게 종교를 전파할까봐 주시했습니다. 하지만 한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현수야, 할머니가 이야기 하나 들려줄까? 네, 할머니. 현수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좋아했습니다. 특히 옛날 이야기처럼 들려주는 성경 이야기를 좋아했습니다. 옛날에 아주 힘이 센 장수가 있었는데 그 이름은 삼손이었단다. 한나는 성경 이야기를 동화처럼 각색해서 들려주었습니다. 직접적으로 하나님이나 예수님을 언급하지 않고 하늘, 진리, 사랑이라는 단어로 대체했습니다. 현수는 영특한 아이였습니다. 할머니의 이야기 속에 뭔가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꼈습니다. 할머니, 그 하늘이라는 게 뭐예요? 언젠가 내가 크면 알게 될 거야. 지금은 그저 마음속에 간직하렴. 어느 날 보위부 요원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김한나 동무 아직도 반동적인 사상을 버리지 못했다는 제보가 있었소. 한나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제 늙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그저 외손자나 키우며 조용히 살 뿐입니다. 요원은 집안을 샅샅이 수색했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한나는 이미 모든 종교적인 물건을 없앴고 중요한 성경 구절들은 모두 머릿속에 외워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수가 10살이 되던 해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학교에서 현수가 친구와 이야기하다가 무심코 하늘이 도와줄 거야 라고 말한 것입니다. 선생님이 이를 듣고 즉시 보고했습니다. 그날 저녁 보위부 요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박현수를 데려간다. 반동 사상에 물들었다. 한나가 필사적으로 막았습니다. 아이는 잘못이 없어요. 제가 잘못 가르쳤어요. 저를 데려가세요. 하지만 요원들은 현수를 끌고 가려 했습니다. 그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현수가 갑자기 쓰러진 것입니다. 고열과 경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의사를 불러야 해요. 아이가 죽을 것 같아요. 한나가 외쳤습니다. 요원들도 당황했습니다. 아이가 죽으면 자신들도 책임을 져야 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현수는 병원으로 옮겨졌고 뇌수막염 진단을 받았습니다. 한 달 동안 생사를 오갔습니다. 한나는 병원에서 밤낮으로 간호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주세요. 이 아이는 당신의 일을 해야 합니다. 기적적으로 현수는 회복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으로 보위부의 감시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한나는 더 이상 현수에게 직접적으로 신앙을 가르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대신 그녀는 다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매일 새벽 현수가 잠든 시간에 그의 머리맡에서
조용히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의 마음속에 믿음의 씨앗을 심어주세요. 제가 직접 가르칠 수 없어도 당신이 직접 이 아이를 인도해 주세요. 현수는 할머니가 새벽마다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중얼거리는 것을 어렴풋이 알았습니다. 비록 무슨 말인지는 몰랐지만 그 따뜻함과 사랑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1985년 현수가 15살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한나는 현수를 불렀습니다. 그녀는 이제 80이 넘어 많이 쇠약해져 있었습니다. 현수야, 할머니가 줄 것이 있다. 한나는 낡은 베개 속에서 작은 종이 조각을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알아볼 수 없는 글씨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할머니? 언젠가 내가 20이 넘으면 읽어보렴. 그때까지는 절대 펼쳐보지 말고 그냥 간직하고 있으렴. 그것은 한나가 평생 외워온 성경 구절들을 적은 것이었습니다. 특별한 암호로 적어서 현수가 성인이 되었을 때 해독할 수 있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할머니, 왜 이걸 제게 주시는 거예요? 현수야,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단다. 진리, 사랑, 자유. 언젠가 너도 알게 될 거야. 1988년 바로 시퀀스 1의 그 겨울. 김한나 할머니는 이제 82이 되었습니다. 기력이 많이 쇠했지만 외손자 현수에게 신앙을 전수하려는 의지만은 여전히 강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이불 속에서의 비밀 예배가 끝난 후 한나는 현수에게 특별한 것을 가르쳤습니다. 현수야, 이제 내가 꼭 알아야 할 것이 있다. 우리 가족의 역사야. 한나는 오래전 평양이 동양의 예루살렘이었던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물론 직접적으로 교회나 예수님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은유와 상징을 통해 전달했습니다. 내 외할아버지는 아주 훌륭한 의사였단다. 사람들의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치료해 주셨지. 그분은 늘 말씀하셨어. 진정한 치유는 사랑에서 온다고. 현수는 할머니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외할아버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지만 할머니의 이야기를 통해 그분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외할아버지는 어떻게 돌아가신 거예요? 전쟁 중에 자신의 신념을 지키다가 돌아가셨단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어. 한나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36년이 지났지만 남편을 잃은 아픔은 여전했습니다. 현수야, 할머니가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마. 사람은 빵만으로 살 수 없단다. 그럼 뭘로 살아요? 진리로 사는 거야. 진리를 알면 자유로워진단다. 현수는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할머니의 말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며칠 후 한나는 현수를 데리고 평양 시내로 나갔습니다. 김일성 광장을 지나가다가 한나는 한 건물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보이니? 저 인민문화회관 말이야. 네, 할머니. 옛날에는 저기가 아주 특별한 곳이었단다. 수천 명이 모여서 함께 노래를 부르고 희망을 나누던 곳이었어. 그곳은 바로 옛 장대 현교의 자리였습니다. 이제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다른 건물이 들어섰지만 한나에게는 여전히 거룩한 장소였습니다. 할머니는 저기서 외할아버지를 만났단다. 그리고 내 엄마를 낳았고 내가 태어났지.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는 거야. 현수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의 손은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뜨거운 무언가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 한나는 현수에게 또 다른 것을 가르쳤습니다. 현수야, 이제 너도 알아야 할 나이가 되었다.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 한나는 조심스럽게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언급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이란다. 그리고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어. 독생자요?
예수님이라는 분이야.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단다. 현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것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학교에서는 오직 김일성 수령님만이 위대하다고 배웠는데 할머니는 전혀 다른 분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그런데 왜 우리만 이걸 믿어요? 다른 사람들은? 현수야, 진리는 때로 소수만이 아는 법이란다. 많은 사람이 믿는다고 그것이 진리는 아니야. 내 외할아버지도 내 엄마도 이것을 믿었고, 그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어. 한나는 성경 구절을 하나씩 가르쳤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시편 23편,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 현수는 놀라운 기억력으로 그것들을 모두 외웠습니다. 현수야, 이것들을 절대 밖에서 말하면 안 된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 깊이 새겨두렴. 언젠가 내가 자유로워질 때 이 말씀들이 너를 인도할 거야. 1990년 현수가 20살이 되어 군에 입대하기 전날, 한나는 현수를 불렀습니다. 그녀는 이제 84, 언제 세상을 떠날지 모르는 나이였습니다. 현수야, 이제 내가 군대에 가는구나.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줄 것이 있다. 한나는 작은 나무 조각을 꺼냈습니다. 자세히 보니 십자가 모양이었습니다. 이것은 내 외할아버지가 만드신 거란다. 전쟁 중에 포로 수용소에서 몰래 만드셨대. 내가 가지고 있으렴. 할머니, 이거 위험한 거 아니에요? 그래, 위험하지. 하지만 때로는 위험을 감수할 가치가 있는 것들이 있단다. 이 십자가처럼 말이야. 현수는 십자가를 받아 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할머니, 제가 할머니의 믿음을 이어받을게요. 비록 지금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지만 언젠가는 알게 될 거예요. 한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생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남편과 딸이 목숨으로 지킨 신앙이 드디어 다음 세대로 전해진 것입니다. 현수야, 군대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은 너와 함께 계실 거야. 그리고 내가 상상도 못할 일들을 경험하게 될 거야. 그것이 예언이 될 줄은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3년 후 현수가 DMZ에서 남한 병사를 만나게 될 줄은. 1993년 여름 평양 외곽의 한 병원. 박현수는 긴급 휴가를 받아 할머니가 입원한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군 복무 중이었지만 할머니가 위독하다는 소식에 부대장이 특별히 허가해 준 것입니다. 병실에 들어서자 뼈만 앙상하게 남은 할머니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87의 나이, 그동안 겪은 모든 고난이 그녀의 몸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할머니. 현수가 할머니의 손을 잡자 한나가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현수야. 왔구나. 목소리는 작았지만 눈빛은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이제 갈 때가 된 것 같구나. 하지만 너를 다시 보니 마음이 놓인다. 한나는 현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지만 그 악력은 놀라울 정도로 강했습니다. 현수야,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다. 현수는 귀를 가까이 댔습니다. 병실에는 다른 환자들도 있었기 때문에 조심해야 했습니다. 내가 군대에서 특별한 만남을 갖게 될 거야. 그때를 놓치지 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만남이니까. 현수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북한 땅에 남아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잊지 마라. 내가 그들의 희망이 될 수도 있으니까. 한나는 잠시 숨을 고른 후 계속했습니다. 현수야, 할머니가 평생 지켜온 것들을 이제 내게 맡긴다. 이 믿음의 불씨를 꺼뜨리지 마라. 비록 작은 불씨지만 언젠가는 큰 불길이 될 거야.
그녀는 베개 밑에서 작은 종이 뭉치를 꺼냈습니다. 병원에까지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가족의 역사야. 내 외할아버지부터 시작된 이야기들, 그리고 내가 평생 외워온 성경 구절들, 모두 여기 적어놨다. 현수는 종이를 받아 품에 넣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3대에 걸친 신앙의 유산이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이어받겠습니다. 할머니가 지켜온 모든 것을. 한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평생의 짐을 내려놓는 듯한 안도의 미소였습니다. 현수야, 마지막으로 할머니가 축복해주마. 한나는 떨리는 손을 들어 현수의 머리에 얹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그러나 분명하게 축복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축복하소서. 그가 가는 길을 인도하시고 그를 통해 이 땅에 희망을 주소서. 그가 만날 사람들에게 복이 되게 하시고 언젠가 이 땅에 자유가 올 때 쓰임 받는 자가 되게 하소서. 현수는 할머니의 축복을 받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비록 공개적으로 신앙을 고백할 수는 없었지만 이 순간만큼은 그도 진정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이틀 후 한나는 평안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그녀는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간호사들은 그녀가 무언가를 중얼거리며 죽었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기도였을 것입니다. 장례식은 조촐하게 치러졌습니다. 북한에서 종교적인 장례는 불가능했기 때문에 그저 평범한 인민의 장례로 치러졌습니다. 하지만 현수는 마음속으로 할머니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할머니를 받아주세요. 그녀는 평생 당신을 섬겼습니다. 이제 자유로운 곳에서 마음껏 찬양하게 해주세요. 장례가 끝난 후 현수는 부대로 복귀했습니다. 그리고 운명처럼 그는 DMZ 경계부대로 배치되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그는 남한 병사 이준호를 만나게 됩니다. 처음 이준호와 눈이 마주쳤을 때 현수는 할머니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특별한 만남이라는 그 말이. 그래서 그는 용기를 내어 돌멩이를 던졌고 그 안에 메시지를 넣었습니다. 나는 박현수입니다. 당신을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할머니로부터 이어받은 신앙의 고백이었고 새로운 시작의 선언이었습니다. 현수는 이준호와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깨달았습니다. 할머니가 평생 꿈꾸던 것, 남과 북이 하나 되는 것이 이렇게 작은 우정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는 결심했습니다. 비록 목숨을 잃을지라도 이 신앙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할머니가 그랬듯이, 외할아버지가 그랬듯이, 어머니가 그랬듯이. 2024년 3월 15일 처형장에서 박현수는 마지막 순간에 할머니를 떠올렸습니다. 그녀가 늘 말했던 것처럼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곧 만나겠네요. 외할아버지도 엄마도 다 만나겠죠? 그곳에서는 더 이상 숨지 않고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겠죠? 그는 미소를 지으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외쳤습니다. 이준호, 우리의 이야기를 전해주오. 북한에도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고. 우리도 자유를 갈망한다고. 총성이 울리고 박현수는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영혼은 자유로웠습니다. 드디어 할머니가 그토록 말하던 영원한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죽음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이준호를 통해 그의 이야기는 전해졌고 더 많은 사람들이 북한의 지하 기독교인들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김한나 할머니가 뿌린 작은 씨앗은 이렇게 열매를 맺었습니다. 비록 북한 땅에서는 짓밟혔지만 그 씨앗은 바람을 타고 남쪽으로 날아가 새로운 땅에서 싹을 틔웠습니다. 언젠가 통일이 되는 날, 평양에 다시 교회가 세워지는 날, 사람들은 기억할 것입니다.
가장 어두운 시절에도 믿음을 지킨 한 할머니와 그녀의 외손자를, 그들이 지켜낸 작은 불씨가 어떻게 큰 불길이 되었는지를, 그리고 장대 현교회가 있던 그 자리에 새로운 교회가 세워질 것입니다. 그 교회의 이름은 부활의 교회가 될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탄압을 이기고 부활한 평양의 신앙을 기념하며 현수와 한나 그리고 그들의 가족이 꿈꾸던 그날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때까지 그들의 이야기는 계속 전해질 것입니다. 믿음의 대가 끊어지지 않는 한 희망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